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호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최후 만찬의 상황에 이루어지지만 요한복음은 세족식을 조명합니다. 13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거절하려 합니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는 행위는 노예가 하던 것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위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지 않으시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행동에는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죽음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정결의식은 침례라 세례를 받듯 한 번 이루어지고 이 의식이 있다 하여 유다와 같이 그 정결의식이 의미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서로 간의 섬김, 다시 말해 상호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표준국어사전에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단어에는 노예나 종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예속되다, 속박되다, 그리고 종이 되다, 봉사하다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나 한 행위를 그보다 낮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시며 제자들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6절과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서로 섬길 때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너희의 제자들과 서로에게 이처럼 할 때 영적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 교우분들이 섬겨주신 것에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섬겨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섬김이 저에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우분들과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 많은 경우 당연히 교우분들이 결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크리스마스나 명절과 같은 때가 되면 저는 교제하는 분들이나 사역을 할 경우에는 같이 사역하는 분들에게 크지는 않지만 사비를 드려 선물을 챙겨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 더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저에게 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스승의 날에 주일학교 선생님 댁으로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세족식을 진행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다 보니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지만 지금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 그날 세족식을 한 선생님은 많은 의미를 두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교회 행사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세족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섬기며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사가 제자를,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분명 현실은 반대의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위적인 목사,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 그리고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쉽고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기에 아직 교회와 가정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이 보내주신 자녀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에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자녀로 인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여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은 저에게는 오히려 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눌 교회가 없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교우들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저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교우들과 나누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비추어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누는 말씀이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사를 패스터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사제의 의미로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단어인 미니스터라는 경우에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현대의 목사를 생각해보면 이 미니스터가 더 정확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부도 상호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아내에게는 순종을,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도 에베소서 6장은 자녀에게는 순종을, 부모에게는 자녀가 노하지 않게 하라며 서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 잘못된 가부장적 사고와 계층화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도 사실은 국민들을 섬기라고 뽑은 것이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동일합니다. 국민들에게 봉사라고 그를 뽑은 것이지 그가 백성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뽑은 자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영어 단어인 서번트는 하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권위적으로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역정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목회자가 권리를 말하고 성도에게 순종하고 섬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자녀에게 부모,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역기능적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을 보여주신 행동일 것입니다.
그 행동의 의미는 서로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세상 논리와 반대되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보내주신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를 바라보시며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손수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정말 죄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섬김 받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기며 정말 그 섬김을 통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해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또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 은혜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놀라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저희를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주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항상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 섬김을 통해 정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